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다 그 바벨론 문화에 취해서 변질돼 버렸어요. 그 변질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전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꼭 남은 자만 구원받고 다른 자는 버림받고, 그 말이 아니죠. 다 무너지는데 복음 가지고 깃발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237개 나라에 남은 자를 찾아 세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237이냐? 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한 나라가 세보니까 237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한 나라 한 나라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성전 재건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막 중지되고요, 방해되어지고,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재건됐는데도 나중에 의미를 놓치니까는 아무 소용 없어지잖아요. 성전의 의미를 놓치고 열심히 지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 세워놓고 왜 싸웁니까? 성전의 의미를 놓쳐서 그래요. 왜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그 올바른 중심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동기도 달라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난 생각이 잘 안 바뀌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12제자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고 자꾸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꾸만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그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 12제자가 그걸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바뀌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죠. 그게 뭐였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갈보리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산.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비밀로다가
야, 내가 저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네들만 알고 있어. 내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릴 정도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계속, 그것도 구체적으로 잡혀가서 재판받으실 것이고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릴 정도였다니까요. 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야, 진짜로 저 사람 말한 대로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매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광기가 어느 정도였냐? 저 대역 죄인 강도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예수를 살릴 거냐,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단 말은 빌라도가 막 예수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거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역사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 때에 그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보니까는 이 사람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꼭 그 복잡한 자기들 종교 분쟁 이것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 씻잖아요. 뭐 손 씻는다고 됩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에요. 니네들 책임져라. 잘못되면 니네들 책임져 하면서 손 씻잖아요. 왜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뭐 역모를 하거나 진짜 내가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겠다 이래서 그 지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강도 바라바 예수 선택해라. 풀어주겠다. 누굴 선택합니까? 외치잖아요. 막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 광기가 왜 나왔습니까?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의 십자가입니다. 억울한 일 혹시 당하신 거 있습니까? 난 너무 억울하다. 난 이런 잘못 안 했는데 오해받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준다 나를. 외롭습니까 혹시? 남편도 나를 못 알아주고 아내도 나를 못 알아주고 나는 이제 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외롭다. 그런 일 겪으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외롭고 억울한 게 뭐였습니까? 진짜 제일 억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런 꼴 당하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그거 알지.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원죄라도 있지 예수님은 원죄도 없어요. 맞잖아요. 죄가 없는 분을 찾자면 예수님 한 분이라. 우리는 숨겨진 죄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숨겨진 죄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상 최악의 형벌, 최악의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항변하시지 않고 변호하시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묵묵히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누가 그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디 로마 군인 아니면 유대인 이런 사람이 고발해갖고 잡아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제자가. 혹시 배신 당하셨습니까? 이보다 센 배신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지상 최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이 생명 말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미리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지금도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냉동해놓고 했잖아요. 언제 살아날지 몰라. 부활할 거라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뭡니까? 이집트에도 그 미라 부활할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부활할 거다 얘기해가지고 이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3일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우리 경험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무덤을 지킵니다. 왜 지켜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올까 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부활했다라는 헛소문이 퍼질 수도 있으니 한계 중대가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해요? 돌문으로 막고, 그죠?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 장례 풍습은 동굴에다가 안에다가 석실 안에다가 이제 침대에다가 미라로 묶어 놓는 게 그 장례 풍습이니까요. 그래 묶어 놓고 거기서 그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되니까 문을 봉해버리고 한계 중대 100여 명의 군인이 지킨 겁니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최초의 자동문, 문이 돌이 굴러갑니다. 자동문 최초 개발자는 예수님입니다. 맞죠? 문이 굴러가요, 저절로. 그리고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는 기절해 버리잖아요. 유령인가 해가지고 다 그 중대 한계 중대가 지키고 있다가 막 기절하고 막 사람들 충격받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 세마폰 둘러싸진 미라처럼 둘러싸놨거든요. 그대로 딱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예수님만 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로마인들한테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지금 퍼져나가면 큰일 난다. 예수님이 진짜 말한 대로 부활했구나. 회개 안 합니다. 정치꾼들은 회개 안 합니다. 막 예수 믿는 것처럼 와서 흉내내지 회개 안 해요. 거기 인기에 딱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면서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말하지 말라고 돈 준 것까지 다 소문났네. 그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제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죽으시니까 자기들도 죽을까 봐 숨어 있잖아요. 숨어갖고 망보고 있습니다. 언제 올까?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 잡아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집안 한가운데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라. 그러니까는 제자들 까무러치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유령인가 보다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렇게 죽음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데 각인된 거 나와요. 유령인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유령은 몸이 없지만 내 몸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멍 뚫린 손, 구멍 뚫린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하니까는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충격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 뒤로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죠? 순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 들어올 때도 순교자 있었죠. 그리고 저희 무슬림들 순교자 많습니다. 그 막 테러하고 죽어서 그러지 그거 순교 아닙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지식인층입니다. 신념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순교할 수 없다라는 증거, 자기 의지로 순교할 수 없다는 증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몇 달 만에 바뀌어져서 생명건 전도자가 됩니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가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중에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그래서 이 복음이 몇 세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그걸 보고 시체 도난설이라 합니다. 도난당했다. 그런데 그 도난당했다는 예수님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한테 한 40일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 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목격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이건 집단 환상이다. 집단 환상설. 근데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나타나시고 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리고 최소 목격자가 500명이.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죠? 덜 죽였구나. 기절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왜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게 증거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아직 목숨이 붙어있으면 팔다리를 분지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거든요. 도난설이란 말은 무덤에 시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환상설이라는 말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기절설은 분명한 증거,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갈보리산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볼 수 없잖아요. 만져보는 방법,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달라져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가장 증거했던 성경의 증인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죠? 핍박자였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보리산, 감람산,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홀로 기도하는 속에 들어갔어요. 감람산,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했어요.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체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생각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럼 모든 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동기 달라지게 돼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됐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놓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됐습니다. 숨겨진 의미가 뭡니까? 그 속에 남은 자를 통해 바벨론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아니, 우리가 세상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 내게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내게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있다면 그 현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의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여론을 만들고 막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 뭘 쌓았어요? 주님을 향한 단을 쌓았던 다니엘. 세상이 따라와야 됐습니다. 오늘 그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 안 속겠죠. 늘 옆에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옆에 따라다니신다, 안 속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무엇으로 소통하시죠? 나와 말씀으로.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보이게 됐습니다. 포로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내가 세상 나가고 직장 나가고 힘들다, 선교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자, 끝난 자가 남은 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남은 자예요. 어떻게 만나요? 복음의 말씀으로 만나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뭐예요? 말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라. 뭘 먹는단 말입니까? 내 속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날마다 내 속에 잔치가 벌어지고 남은 자의 축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안에는 씨가 몇 개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는 또 씨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를 빼가지고 뽑아서 또 심으면 또 사과 나무가 돼요. 거기에 또 열매 맺습니다. 또 그 안에 씨가 또 들었어요. 무한개 들었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죠? 사과 씨를 이제 불로 볶아가지고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심으면 죽습니다. 아무 열매 못 맺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교회도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교인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복음 회복시킬 남은 자로, 능력을 회복시킬 남을 자로, 그리고 문화를, 틀린 문화, 창세기 3장의 문화를 복음으로 회복할 남을 자, 후대 살릴, 후대 회복할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그 능력 그대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후대를 살릴, 현장 살릴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